오늘은 더 큰 영광을 보이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말씀대로 더 큰 영광을 보이는 교회,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의 나중 영광이 더 큰 우리 신월동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이가봇 시대라고 그러죠.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사사시대에 떠나자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그 패하게 되고, 또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고 약속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의 그 상황, 환경, 배경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다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그 수르바벨 성전을 지어드리죠.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하게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흩어졌던 너희 자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또 하나님은 너희를 영화롭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어떠한 축복이 예언되고 있는지, 약속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1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 이러한 약속을 하면 좋겠어요.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첫째는 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전파하는, 비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곧 빛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만 빛이 아니라 또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면 이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똑같이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지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의 역할이 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을 비추니까 그 어둠이 물러가고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쓰레기도 보이고 더러운 것도 보이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죄인지 모르고 흥청망청 생활했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청소해야겠다 생각하고 청소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서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죄가 발견되고 회개를 통하여서 그것을 청소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그러죠.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1907년도 1월 2일부터 아마 우리처럼 신년 축복성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 동안에, 지금은 3박 4일 그냥 3일 동안 4일 동안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집회를 했지만은 그때는 2주 동안을 부흥회를 한 거예요. 2주 동안을요.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집회를 하는데, 첫째 날 집회하고 12일째까지도 집회를 하는데, 근데 보니까 다들 밋밋하게 집회를 참석하고 별로 크게 그 감동이 없는 그런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장대영 교회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1000여 명이 모였는데 하루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일 낮에는 정오에 다 모일 때 우리 함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집회 회개를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12시에 시작된 집회가요 끊어지지 않고 새벽 2시까지 막 이어집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요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의 죄악들이 들춰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언을 한 것이 있었죠. 재산을 좀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전달하면서요 그 당시에 $100 정도 1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많은 큰 돈이죠. 그 금액을 착복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친구는 죽었고 이 돈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 돈 내가 가져도 되겠지 하고서 그를 착복을 한 것이죠. 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빛이 비치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강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결국 그 강단 앞에 서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가 터지자 그 안에 있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도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빛이 비춰지면,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안군에 가면,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은 지난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거기가 신안인데 섬이 몇 개라고요? 뭐 정확하게 1000개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 신안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1000개의 섬이 있다 이렇게 하고 천사의 섬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천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섬이 1000개의 섬이 있다. 그 섬 중에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증도. 아마 여러분들 가신 분들도 있겠고 교육자들도 수련회를 최근 한 5년 안팎으로 해서 2번 가봤던 것 같아요. 증도를 왜 갔냐면 거기에 우리 성결교단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문중경 전사님, 그 순교하신 분의 그 역사가 그쪽에 있거든요. 박물관이 있기도 하고 순교관이. 그래서 거기에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갔다 왔었는데, 그 증도에 갔더니요, 그 증도에 계시는 이제 펜션에 들어가서 펜션을 이용하는데 그 펜션 그 주인이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증도에는 몇 명이 크리스찬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크리스찬이 복음화율이 되는데 했더니 90%, 섬의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제 다 열렬한 크리스찬은 아니겠지만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90%,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신월동도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신월 3동을 중심으로 해서 몇 프로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우리 20%도 안 됩니다. 한 17, 18% 정도가 신월 3동의 복음화율이거든요. 현재 여러분 90%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복음이 막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구석구석까지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지난 몇 년, 한 3년 전에 갔더니 그런 결의를 했다고 그래요. 뭐 어떤 결의입니까? 그랬더니 동네에 담배 가게를 없애자. 담배 가게. 그 담배 가게가 그때 한 3개인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담배 가게를 보상해 주기로 했대요. 보상을. 그 섬에서 돈을 주고 보상해 줄 테니까 아마 3년치인가 5년치에 대한 그 수익금을 미리 다 줄 테니까 문을 닫아달라. 우리 지역에서는 담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을 판매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하고서 담배 가게를 없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도 가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담배 연기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홍보를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평상시에는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회개하며 고쳐진 받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있게 되냐면 빛된 참된 행실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춤으로 회개토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착한 행실, 빛된 삶을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이라 할 때 그 빛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 16절 말씀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거의 착한 행실, 빛이 곧 어떤 거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계시면 이러한 빛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는 가정이요 개인이요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거기 보세요. 지금 상황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아들들은 어디에서 오겠다는 거예요? 먼 곳에서 오겠다는 거예요. 먼 곳에서 온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 세대는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자녀들은 성전과 먼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났는지 모르지만 포로 잡혀갔는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직장 때문에 갔는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육적으로 멀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다음 세대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녀들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아들들이 또 딸들이 사모하며 먼 곳에부터 달려오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복음화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예전에는 막 25% 또 18%, 17% 요즘에 복음화율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청소년
중등부, 고등부 대상으로요. 우리나라에 청소년이 몇몇 명이 있냐고 그러니까 20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200만 명의 청소년이 있는데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몇 프로나 될까요? 작년도에 청소년들의 복음화율 2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하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몇 프로냐면 3.8%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3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죠.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안에 보면은 1세대들, 장로님, 권사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1세대들만큼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들 안에 교회를 떠난 또 목사님들, 어떤 가정을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1세대들이 그대로 자녀들이 온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18%인데 그 자녀들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3.8%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자녀 세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어제부터 2주 동안 토요일 날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교사대학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또 예배에 대해서, 또 어저께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같이 다뤘냐면 지금 중고등부 또 초등부 2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약화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보니까 성결대학교에서 나오는데 성결대학교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옛날에 저희 때는 목회하는 분들이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 강조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와라, 이게 과목 가운데 청소년 교회 교육 혹은 주일학교 교회 교육을 막 2년걸 가르치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이 없어졌어요. 신학만 가르치고 이론적인 것만 하지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신학생들에게 그러한 교육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졸업하자마자 전사로 뛰는 분들이 와서 2부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는 것이죠. 교단적으로 보니까 다른 교단은 그래서 그 사람들 모아서 또 세미나라든지 다른 연장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우리 교단에 그게 없어 갖고요. 그래갖고 우리 2인 삼각이라고 목사님들 교회가 이제 5교회가 모여 갖고 매달 200만 원씩 우리가 헌금합시다. 그래서 200만 원씩 헌금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니까 5교회가. 그래서 1년이면 1억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우리 개척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한번 3번째인가 4번째인데 3, 4년 후에 1억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또 헌금을 해서 개척교회를 세우게 될 것인데 지금 이제 그 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총회를 하고 수련을 갔는데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1박 2일로 갖기로 했어요. 근데 다른 장소로 가기보다는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번에 우리 군산드림교회 갑시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대로 군산드림교회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교육부가 몇 년 사이에요 10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가 100명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데 몇 년 사이에 16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가 부흥돼서 이렇게 아이들이 불어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부흥돼 갖고 부모들이 덩달아 따라온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들었지만은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다가 혼자 가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이번에 다음 주에 또 있는데 월화수에 가보려고 했더니 교회를 이제 오픈해 갖고 소개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목요일만 한다잖아요. 목요일만. 그래서 교육자들은 그러면 다음에 가기로 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침 장소를 찾는데 거기 군산 갑시다. 군산. 그분들이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젊은 목회자라서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제 탐방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100명이 수년 만에 1600명의 교육부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고 막 오려고 그래요. 보니까 막 대신방, 학교 신방 뿐만 아니라 뭐 비전 출입, 중등부, 고등부에서 막 싱가포르로 가기도 하고 막 연초부터 잡고서요 막 기도회가 막 이루어지고,
또 거기는 목살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목살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요일 날 풋살 경기. 그래갖고 목요일 날은 풋살 경기장에 모여서 전사님하고 아이들하고 막 경기 토너먼트 가면서요. 그러니까 동네에 믿지 않는 애들도 막 오고 그러면서 이게 막 1600명이 된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활동적으로 해야겠다 막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다 오게 되면 한번 우리 부감 선생님들이나 부장 장로님들 또 부장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한번 제가 주일날 한번, 옛날 우리가 30년 전에 서부에 저희 부산 서부 교회가 주일학교가 막 몇천 명 모인다고 그래서 우리 탐방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원로 목사님 설교하는 날 그때를 기회를 잡아서 우리 교육부의 핵심 인원들을 좀 데리고 가서 직접 보여주고 우리 교육부가 어떻게 변화되고 앞으로 비전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실제로 장로님들도 가르칠 분이 있으면 같이 가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보겠죠. 중고등부 부흥을 위해서 초등부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물론 기술도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그러면 아들들이 돌아오고요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우리 초등부에 이제 성경학교가 있는데 겨울 성경학교는 부흥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또 중등부 고등부도 이제 학생 부흥회를 합니다. 신학교를 앞두고 부흥성회를 하죠.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부흥성회 하는 교회가 없어요. 중고등부 부흥회 하는 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겨울에는 부흥성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구하고 또 찾아가야 되고 받아와야 되죠. 그런데 그 기술적인 걸 중심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려면요 사모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앉아서 뭘 줄라나 뚜껑을 컵에 닫아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주전자에 물을 부어봐야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10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자리에 있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 은혜가 안 될까? 여러분 그거는 본인이 사모하지 않고 본인이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갈망하고 기도하며 본인이 은혜는 기도하다가 받는 것이지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요 임재를 체험하려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게 될 때에 어떠한 축복이 일어납니까? 5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보니까 감정이 기쁜 마음이 있고 또 놀라는데 무서워서 놀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데 막 화창하게 되고 막 감정이 너무 기쁘고 좋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이 나와 있죠. 이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바다의 부가, 그러니까 바다의 부, 그 당시에 페니키아 이란 무역 배들이 막 다녔는데 그 배들 바다의 부가 누구에게로 오고요? 네게로 돌아오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그 다음에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시온산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6절부터 이후의 말씀 보니까 낙타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 낙타는 짐을 싣고 다니는 그 당시의 교통수단이거든요. 이러한 상인들이 짐을 싣고 오는데 이 짐들을 예루살렘으로 막 갖고 오는데요 이러한 물품들을 갖고 오는데 일반 낙타로도 부족해갖고 어떤 낙타까지 동원한 거예요? 어린 낙타까지 동원해서 가져올 정도의 그 수많은 그러한 물품들을 막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갖고 오는 것이죠. 7절 위에 말씀 보면 양무리가 혹은 수장이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이 금과 유황이 막 온다고 하는 말씀이죠.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왜 이렇게 세상의 이방의 물질들을 이렇게 갖고 오게 됩니까?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방 사람들이 금과 혹은 유향과 귀중한 물품들을 낙타에다 싣고 혹은 배 무역 상인들이 막 들어오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막 들어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뭐 했기 때문에요? 영화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화롭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들의 군사력이나 지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을 보려고요,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물품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는 말씀이죠. 덩달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덩달아 그냥 부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 이스라엘은 사실 2000년 전에 하나님 된 예수님이 33년 동안 잠깐 왔다 가셨지만 이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세계 속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의 이름은 이 지구의 중심이란 말인데, 왜 중심이 됩니까? 거기가 바로 옆에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난 국가가 있기 때문에요. 세계의 시간도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지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기준으로 해서 BC 기원전과 AD 기원 후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이요, 시간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이러한 잠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곳인데 얼마나 축복을 받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GNP 국민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인당 소득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얼마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3만 불, 3만 불. 3만 불 시대가 되면 변화되는 게 있다고 그래요. 2만 불 되면요, 그때는 골프 시대라고 그래요. 2만 불은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다는 거죠. 3만 불 되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요트를 탑니다. 요트.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랫뱃길 이런데, 한강 이런데 가면, 또 바닷가 가면 하얀색 막 돛 달고 막 요트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게 3만 불 시대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4만 불 시대가 되잖아요. 미국 같은데 4만 불 이상 되는 국가에 가면 뭐가 또 레저로 이용되냐면요, 경비행기. 개인들이 경비행기를 구입해 갖고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드디어 3만 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3만 불 이제 빠듯 올라갔죠. 이것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내려가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하여튼 3만 불이 돌파됐다고 그래서 이제 자랑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1000만 명도 안 돼. 800 몇만 명입니다. 국토는 면적이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 합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 잘려서 조그만 나라라는데 그거 3분의 1도 채 안 되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국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화롭게 했냐면 GNP가 우리보다 높아요. 거기는 4만 불 가까이 됩니다. 적은 나라가 인원도 별로 없는데, 근데 거기가 지금 뭐 잘 나오는 뭐 석유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지역도 아니거든요. 거기는 사막입니다. 사막. 농사도 잘 안 되는 데고요. 사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GNP가 높은가? 그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있었던 그곳에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당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지순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것으로 몰린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비전센터 건축 후에 겨울철 되면 성지순례 갑시다 이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성지순례, 이제 구약 성지순례도 가고 신약 성지순례도 갈 텐데, 이스라엘을 갈 혹시 마음에 있는 분들은 준비하셨다 가시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또 타종교에 있든 이 예루살렘으로 막 오면서 거기서 돈을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경배하러 올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돈을, 달러를 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GNP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강대국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나라예요 지금? 미국이죠. 미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요 겁이 별로 없거든요. 중국이요 뭐 무역전쟁 합시다 그래갖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막 우위를 점하기도 하고, 웬만한 나라들 깔보지 말라 막 나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눈치를 보는 한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요, 유대인 정책을 하나 내놔야 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야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도, 미국 세계 경제, 이 정치계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주름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미국 실정이에요. 그 트럼프가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가 대통령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에 대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약이 뭐였냐면, 내가 대통령 되면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로 바꾼다는 거예요? 텔아비브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바꾸겠습니다. 그 공약을 걸었더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도 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가 또 대통령 되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로 바꾼다는 거예요?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면서 그곳으로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그런 거예요. 중동 국가들이 막 난리 났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막 서로 이스라엘과 경쟁하고 있는, 여기를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놨는데, 미국에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앞으로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겁니다. 그랬더니 중동에서 난리 났죠. 여기는 우리 이슬람의 성지인데 왜 이 이스라엘에다 주냐? 난리 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머물다간 이스라엘에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영화롭게 된 나라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33년이 아니라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화로움이 이보다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는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 어둠 속에서 죄짓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오히려 빛을 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회개시키며 전도하며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자녀들이 먼 곳에 갔던, 예루살렘 성전과 떨어져 있었던, 신월동 재단과 떨어져 있기도 하고 예수의 신앙을 떨어져 있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세상적인 학력이 아니라, 부가 아니라, 군사력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영화로운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신월동 교회 성도들 각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